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리로다. 오늘 12명의 자녀를 놓고 예언할 때 들으라 하고 일러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이렇게 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 4사람하고 나머지 8명이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12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많은 자식을 이야기한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서.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의 계보만 한 사람씩만 적었어요.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엑스트라가 아주 중요할 때는 2사람 적지만은 안 그러면 전부 한 사람씩 적어서 쭉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2사람이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에서와 아니지요. 이삭과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 2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습니다. 거두라가 낳은 자식도 있고 마누라 둘이 낳는 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지만은 그 말고 다른 마누라들이 낳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만 잡히 나오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낳은 자식은 둘이죠. 에서와 이제 야곱 둘인데 에서도 뭐 나오기는 나옵니다. 거기 왜냐하면 지금 아랍 사람들이 전부 에서의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꼭 중요한 엑스트라와 주인공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지파 속에서 우리는 가끔은 가다가 맏아들 르우벤 같기도 하고 내가 마지로 태어나가지고 하는 짓이 너무 혈기가 심했다 이러면 이 르우벤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시몬과 레위는 둘이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게 뭐 둘이 잘 맞아가지고 어디 싸움하러 갈 때 둘이 손잡고 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 2사람, 나는 형제 중에 둘이서 친한, 뭐 형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이사갈 같이 뭡니까 시몬과 레위 같은 우리 관계야 이러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유다를 보면 또 유다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나는 유다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 보면은 이 위에 사람 4사람만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또 막내 베냐민과 요셉 2사람은 막내라고 신경을 쓰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실 엑스트라라서 이걸 안 써도 좋습니다. 근데 12명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12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스불론은요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봤을 때는 스불론은 12아들 중에 제일 신경 안 쓰는 아들이 스불론입니다. 왜 그랬나 이러니까 맨 처음에 라헬을 좋아가지고 라헬 주세요 이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7년 일하면 내 줄게 이래놓고 결혼식에 가가지고는 레아를 딱 보내니까 7년을 살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숫자 세는 거 보면은 레아의 자식을 1번으로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력이고 장남이고 또 그리고 큰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무조건 자기 식구를 레아의 식구에다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자를 맞춰 나가는데 이걸 보면은 뭐 아무리 이뻐도 그래도 조강기처가 낫다. 이쁜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4사람이 낳았는 게 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 낳았잖아요. 4명 낳았는데 이 라헬이 그냥 안 있죠. 막 앙탈을 하는 거죠. 막
죽여라 나를, 아들 안 낳으려면 죽여라 이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거 왜 내보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좋다, 내 여종까지 여종 데려가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면 5번째 6번째 단과 납달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레아가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내 종은 뭐 여기 못 낳나, 니도 들어가서 낳아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갓과 아셀을 낳잖아요. 그 실바가 놓고 나니까 심심하니까 레아가 둘 더 낳습니다. 9번째 10번째. 그래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낳다가 이제 라헬이 둘을 더 낳게 되는데, 그는 라헬이 아기를 딱 낳자마자, 그 요셉을 낳자마자 야 이젠 가자, 이젠 본향으로 가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고 보면 레아가 사실 둘 낳는 거는, 나중에 이삭과 스불론을 낳은 거는 완전히 덤으로 낳은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던 걸.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덤으라고 지으면 안 돼요. 야는 순덤이다 이래가지고 순덤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아주 듣기가 싫어요. 본인도 싫고. 근데 이게 스불론이 순덤으로 낳은 거예요. 이 요셉, 야곱은 스불론을 낳았는지조차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낳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마지처럼 당당하게 일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소리 소문 없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살 때가 있는데, 그게 스불론이에요. 스불론은 야곱이 예언한 대로 땅을 못 차지한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면 이 스불론은 지중해 해변을 차지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스불론은 지중해 해변인 아셀이 차지하고 스불론은 안쪽에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어쨌든 차지했든지 못 차지했든지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엑스트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는 유별나게 그 가운데 3명 이야기하고 한 박자 쉬고 3명 얘기할 텐데, 그 사이에다가 구원을 기다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18절의 중간에다 탁 넣어줍니다. 요게 뭐라고요? 금맥이라요. 금맥. 요 얘기 하려고 아래 위로 싸잡아 가지고 포장했는 게, 포장지가 바로 6명. 요거를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금이 있는 돌은 달라요. 금이 있는 것은 그 옆에 스불론 이래 써놨어요. 근데 스불론이 딱 찾아지면 이 안에 금이 들었구나 이래 알아야 돼요. 시시하게 느껴지는 내가, 스불론같이 느껴지던 소외되던 내가, 별로 아버지 관심도 잊어버리던 내가 아버지 찾아가면 아버지가 네 누구고 이럴 정도로 잊어버렸던 이 스불론이 딱 있으면 얼마 안 있어 구원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불론은 왜 스불론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불론 다음에 이사갈이 있고, 이사갈 다음에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갓이 있고,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스불론을 보거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심취해서 말해서 그래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사갈은 누굽니까? 이사갈은 그 스불론의 형이잖아요. 근데 순서를 뒤에 주잖아요. 이 중간에는 뭐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장자가 아주 순서 바뀌면 안 되고 난리 납니다. 장자가. 근데 그 밑에는 뭐 전부 다 그 똘망똘망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이 딱 했는데, 이사갈은 진짜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틈에 숨은 사람인데, 양틈에 숨은
낙이란 말이에요. 이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은 우리 사이에 불어앉은 건장한 낙이요.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양 사이에 있는 이 낙인데 건장한 낙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건장한 낙이는 폼이 다릅니다. 탁 나가서 낙타가 밖에 나가 있어 보면 키도 크고 양은 뭐 이 무릎 밑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 양우리에서 꿇어 앉아 버리면 나귀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 안에. 근데 건장한 나귀이기 때문에 힘이 세면서도 그 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치 힘센 사람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있는 양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있단 말이에요. 착한 힘센 짐승,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15절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봅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뭐 이게 이제 주석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남의 이제 종이 되고 이런 것을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절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건장하고 멋진 낙인지. 거기 쉴 곳을 보면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그딴 토지 뭐한테 필요하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쉴 곳이 있으면 뭐 딴 데가 쉬도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좋냐, 이렇게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게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누구나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선물을 탁 주면서 이렇게 표현 보면서 야, 요새 누가 이런 신발 신나 이러면서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너 옆에 사람한테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박자 맞춰주려고 맞아 이러는데 다 압니다.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좋은 것을 좋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은 그걸 그냥 좋게 여기는 이사가. 그리고 어깨에 짐을 메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이제 이게 나귀는 짐을 서가지고는 도저히 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짐을 메고 사람한테만 어깨에다 매지, 나귀는 등에다 매야 되는데 이건 여기서 어깨를 내려서 자세를 낮춰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짐을 다 지고 그 앞지 아래에서 섬긴다. 그렇게 힘든 일을 시켜도 말 안 하고 잘 섬기고 있는 그런 이사갈인데, 그게 역사적으로도 사실 그렇다고 해요. 근데 뭐 성경에 안 나온 역사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은 2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이 나오는데 16절 읽어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단에 대해서는 2절이 나오지만은 이게 한 지파가 다른 한 지파 같이, 그러니까 12지파처럼 못지않게 이런 말입니다. 11지파 못지않게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런데, 그거를 주석께서는 다 삼손을 이야기를 해요. 삼손은 사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거는 야곱이 자기가 그냥 성령이 임하는 대로 말씀하셨고, 또 대부분은 그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말 표현 자체가 이루어질 때 표현과 지금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면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 길섭이나 새끼에 있는 독사는요, 이 물기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말들이나 짐승들이 오면 발을 이렇게 물게 되는데, 그 뱀에 물려가지고 가만히 있을 짐승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은 그냥 떨어지게 만드는데 실족시키는데 선수다 이 말입니다. 이 단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단 지파가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 지중해 해변가에 단 지파를 이거를 분양을 해줬더만은 이 집에 입주를 못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안에 뭐가 있대요. 그러면서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제 도망을 가서 저 위에 하솔 제일 위에 있는 납달리 옆에 하솔이라는 곳 그 옆으로 더 올라가 가지고 이제 땅을 차지합니다. 그거가 라이스라고 했어요. 라이스. 근데 그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에브라임 땅에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는데 우상만 훔쳐오는 게 아니라 우상지기까지 다 이렇게 오고 싸우려고 대드니까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너들까지 다 죽는다 이래가지고 입도 못 띄게 해서 뒤보려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상을 누구를 시키냐면은 그 우상 중에 그 레위인도 있지만은 레위인 중에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까지도 우상지기로 이제 맡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아주 잘 발달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거기다가 이제 저기 우상을 하나 세우고 또 밑에 베델에다 하나 세우고 그 두 개 세웠는데 이 단에서는 우상 성기는 아주 대표가 돼버렸어요. 그 라이스에는 지금 아무도 없이 평화롭게 사는데 그거 가가지고 그냥 칼로 그냥 다 죽여버리고 거기서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거 땅 차지하는 게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어보면 14만 4천 명 중에서 이 단은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에브라임도 빠져 있는데 그건 12명 딱 맞추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이 요셉이 들어갔으면 에브라임 빼라 이래가지고 뺏는 것 같아요. 근데 에브라임 뺀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왜 단을 뺐느냐? 그것도 12명 맞추려고 그런 거다. 12명 맞춘데 왜 하필이면 단이냐? 제일 끝에 있잖아. 그러니까 제일 단을 뺐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14만 4천 명 중에 빠져있다. 천국 갈 인침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이 단에 대한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1대1로 이게 예언했는 게 맞느냐 아니냐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야곱도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주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하고 났더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살다 간 이야기를 성경에다 쓸 필요가 뭐 있냐? 이 사람들은 자세하게 쓸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제가 생각나는 거. 제가 생각이 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쓰다가 왜 빠지고 왜 들어가야 되냐면 구원과 관계없는 거는 다 빼버린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구원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아주 사실은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6지파 속에 가운데다가 이 말을 딱 하는 것은 우리는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뭐 목사 되면은 다 천국 갈 줄 알고 또 뭐 시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잖아요. 확신을 줘서 천국 간다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죠. 사실 절반이죠. 6명이면 절반인데 이 절반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구원의 말씀과 관계 있는 것. 그러니까 구원 받을 사람도 이렇게 남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그런 사람도 구원을 기다리도록 가운데다가 이렇게 못을 박아놓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구원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졌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여기서 나오리라 이런 믿음까지도 이 속에서 줍니다. 왜냐하면 한 족속에서 계속해서 나가면 구원할 자가 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족속 속에 들어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앞으로도 이 다른 엑스트라들의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성경은 점점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더 나옵니다. 이제 19절 읽어보면 가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요건 딱 한 절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선 어디를 분배받았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 건너는 뜨거운 맛이 없어요. 우린 대부분 요단강 건너서 본향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영원히 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살리라, 이런 찬송을 부르기가 좀 껄끄러워요. 물론 앞장서서 같이 가서 공격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만은, 그렇게 미리 이렇게 할 때 왜 갓을 줬을까요? 왜 갓을 요단 동편에다 줬을까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이 싸움을 딱 갔는데 갓 지파가 가서 다 그 있는 사람 다 쫓아내고 거기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이 그냥 이건 네가 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설라상을 차리리로다. 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이를 기름진 것이다 이런 거, 석유가 났다 이런데 이건 뭐 석유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는 솔로몬 시대에 수라상을 여기서 나는 물건으로 많이 대줬다. 주석에 그래 나왔어요. 그거는 그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이제 역사학자들의 말을 이용해서 그 배경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그 아셀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해변가에 아까 제일 그 도로 밑에 바로 있거든요. 거기는 바닷가에서 나는 물건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름진 이러면은 적어도 바닷가보다는 이제 육지로 보면 산의 진미가 거기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납달리 21절 읽어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납달리 똥은 저기 거의 예수님이 태어난 그 어디죠? 그 목수 일 하던 데가 나사렛이 거기 납달리 땅이고, 거기서 하던 저기 가버나움도 그 납달리 땅이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노인 암사슴, 이 사슴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좀 애처로워 보이는데, 특히 암사슴은 뭐 애가 달아가지고 막 움직이고 이런데 이게 놔줘 버리면은 그 이상한 소리를 꾹 이렇게 낸 소리를 내면서 눈이 둥그래가지고 묵묵하면서 돌아다니는, 한번 납달리는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얘기 안 합니다. 이게 이 6명은 거의 성경 속에서 엑스트라로 자리를 채우고 12를 채우고 완벽한 숫자 채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아셀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이제 아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납달리의 암사슴은 뭘 생각하냐면요, 그 바로 옆에가 바산이거든요. 바산에 살찐 소가 그 암사슴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 같아요. 22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야곱의 라헬의 아들들, 사랑하는 두 아들들, 요게 이제 남은 거죠. 요셉과 베냐민만 축복하게 남았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때문에 이집트에 왔고, 이집트에서 엄청난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60만 명 군대를 생산하잖아요. 군대가 60만 명이면 200만 명 인구가 넘게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명 엄청나게 이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요셉에게 이렇게 긴 얘기를 하죠. 무성한 가지다. 뭐가 무성하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제 요셉의 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굉장히 큰 지파로 활동을 합니다. 너무 커서 반지파로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기도 하고, 이래서 무성한 가지 맞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은 20개에 팔 얻는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2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활을 도려 그 활을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친 목자의 손에 힘이 있어 힘입음이라. 예. 오히려 활을 쐈는데 이게 그냥 살아나가지고 대국의 총리가 됐다. 그게 힘 있는 팔을 가졌다. 근데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냐? 목자의 손을 힘입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피동돼가지고 만들어준 대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다. 힘입음이라 이 말이죠.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가 누구예요? 전능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죠.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때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로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라. 요셉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러면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1차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그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뒤에서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요셉만 편애했구나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가 구성되어 있는 게. 그래서 너를 돕는다는 것은 딴 사람은 안 돕고 너만 돕는다. 이게 이제 편애의 모습을 표현한 것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돈만 많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정신도 밝아야 돼요. 또 정신만 맑아가지고 또 돈도 없으면 그것도 복 싫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도 있어야 되고 깊은 샘의 복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도 좋고 영적인 생활도 잘하고 재산도 많은데 아가 없으면 안 돼요. 젖 먹이는 복이 있어야 돼요. 태의 복은 뭐예요? 태의 복은 많이 가지는 거고, 젖 먹이는 복은 그 아이가 잘 자라는 거고, 잘 잉태하고 잘 낳고 잘 크고,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그렇다고? 요셉이 그렇다고.
돈이 잘 쓴같이 돈이 써야지. 예. 잘 알잖아요. 예. 26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이걸 봐가지고는 그 아버지 이 하나님이라는 게 조상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축복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받은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 더 나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 나은 축복이 어디냐면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산이 보통 고속도로 나면 싹 밀어버립니다. 근데 이 산이 안 없어지고 그 산이 한이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산이 많은데 그렇게 산이 많은 것처럼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다. 근데 그 축복이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게 전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됐지 않니?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않니? 이렇게 머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원인이 거기 있다고 이제 돌리는 거죠. 예.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뛰어난 자의 정수리 이러면은 딴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지금 이 야곱은 지금 요셉 보고 네가 뛰어났다, 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너 선조들보다 요셉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뭐가? 선조들보다 어떤 축복보다 나은 축복이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좀 혜택을 입었다고 너무 과한 축복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아부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사실은 성경은 있는 대로 기록을 했으니까요. 27절 베냐민은 한 절밖에 없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뭐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만 베냐민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울 왕을 배출한 게 베냐민이잖아요. 그 모르드게도 사울 왕 뭡니까? 이제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족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베냐민이잖아요. 그 외에도 베냐민 지파들이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그 뭐 삼촌이니까 에스더도 베냐민이죠. 그렇게 그냥 한번 이게 나왔을 때 읽어보고 뭐 나중에 이게 말이 이해가 되질 정도로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 더 좋지만 우리 아직 실력이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 하고 있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내는 거, 그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다든가 그렇지 않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읽어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예, 분량대로 우리 많이 쓰는 말인데 잘 써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복은 분량대로 영원한다.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이렇게 똑같이 우리 생각에는 왜 저 집사님 주면 나도 똑같이 줘야 되지,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복을 저 사람만 더 줍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분량이 다른 거예요. 분량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분량이 왜 다르냐? 아니 예를 다시 말해서 내가 헌금을 적게 해도 나는 부자입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따져보고 네가 얼마 했는데 얼마 이렇게 하면 그건 복이 달아나 버린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량대로 했다는 것은 만약에 저주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하고 바꾸면 바꿔진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지만 너희들이 그걸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그 말을 하는데, 그럼 여기 하나마나 뭐 그냥 놔두세요. 우리 기분 나는 대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고 복을 받으면 되지. 꼭 요셉 야곱이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까? 야곱 지우고 이제부터 기도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복 받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대로 되라 이 말은 저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야. 될 대로 되라 이 말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야 돼. 그게 야곱의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말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기도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고 예언의 말씀은 기도로 성취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아싸 이러고 가가지고 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들은 걸 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 될까봐 걱정인데 반드시 들어주시죠 이러고 걱정 딱 내려놓고 자야지. 계속 걱정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기독인이다. 그냥 자기 멋대로 기도하면 불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기도해서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습이 르우벤같이 장자가 아닐지라도 유다같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없을지라도, 요셉처럼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